10부작 대석가 불사의 노래 가운데 이제 3부 항마성도 제1부는 이제 부처님의 탄생, 그 탄생의 핵심은 부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도리천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그냥 그 천상에서 그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이 지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당시 인도의 어떤 차별 제도, 그걸 우리가 카스트라고 그러죠. 그 인도의 아주 그 엄중한 계급 제도 밑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어떤 구원, 그걸 대망이라고 했죠. 대망. 대망이라는 말은 기다린다. 이 고통 속에서 누가 와서 우리 좀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망, 그게 하늘이다. 그 푸른 하늘, 뭐 원할 수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런 말이 있죠. 민심이 천심이다. 민이 곧 천이다. 백성들이 곧 하늘이다. 서양에서는 뭐 여화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게 곧 백성들이다. 백성들이 하늘이다. 그러한 사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받는 인도 민중들의 그 간절한 기다림, 대망 속에서 오셨다. 그래서 그 인도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하였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도 이제 다가왔는데, 그날을 우리가 그냥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뭐 이렇게 의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은 지금 현재 2013년 대한민국 또는 이 지구촌, 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 속에 오늘도 부처님은 오신다. 그 부처님을 우리가 맞이한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맞이해야 되고, 다음 두 번째,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출가를 봤는데, 출가. 지금까지 불교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얘기할 때, 또는 불교를 얘기할 때 그냥 개인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개인 중심으로. 모든 걸 개인 중심으로. 생로병사 할 때도 내 자신의 그냥 나 홀로의 혼자의 어떤 생로병사. 그 곧다마도 내 성문을 나가보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걸 처음 발견하고 그게 두려워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불교는 개인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더라고. 불교를 접할 때, 불교를 받아들일 때 전부 개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교가 전부 개인주의로 흘러버렸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뭘 일할 줄을 몰라요. 불자들은 전부 개인 프레라, 개인 프레. 뭐 초파일 때 무슨 명절 때 와서 기도 불공을 할 때는 같이 드리지만 마음속으로는 전부 자기 개인에 매달려 있어. 말하자면
공동체 의식이 없다 우리 불자들. 이제 화엄사만 하더라도 화엄사 대중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무엇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없어. 그렇죠? 실제로 그냥 개인 뿔뿔이 그냥 내 복 빌고 뭐 우리 가족 뭐 전부 이거지. 지금 우리 절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함께 무엇을 해보자.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게 우리 불교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게. 전부 개인적, 뭐 도선사나 뭐 조계사 같은데 여러 수천 명이 모이더라도 그건 전 모래 아래야, 모래야. 겉으로 볼 때는 와 많이 모였구나. 아이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전부 개인 프레이야, 개인 프레이. 개인한테 매달려가지고 나만, 우리 가족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 근데 그건 불교가 아니거든. 지금까지 내가 쭉 얘기해온 게 불교는 처음부터 뭘 전제를 하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랬지. 불교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 혼자, 나 홀로, 우리 가족 여기에만 갇혀 있으면은 그건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게 우리나라 동포들 또 이 지구촌 동포들이 고통을 받는 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세상이 근본적으로 왜 잘못되어 가고 뭐 테러가 벌어지고 뭐 미국에서만 테러가 벌어집니까? 이번에 미국인들 보니까 좀 웃기더라고. 보통의 테러 나가지고 뭐 세 사람이 죽고 한 건 상당히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지금 뭐 온 도처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란 뭐 이라크 저런 데서는 뭐 하루에 몇백 명씩 뭐 테러 때문에 죽고. 그런데 뭐 그런 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미국에서 한 일어난 걸 그렇게 연안법석을 하고, 그럼 미국 사람은 뭐 생명이고, 또 뭐 이라크나 이집트나 시리아나 저런 나라 사람들은 뭐 생명이 아닌가. 그래서 그 미국 뭐 테러를 우리가 뭐 잘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문제를 볼 때도 평등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그 근본 원인은 이기주의 때문이에요, 이기주의 때문에. 불교적으로 말하면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 개인의 고통도 탐욕 때문에 생기고, 우리가 남하고 다투고 불화하고, 척지고 하는 것도 이 욕심 때문에, 과도한 욕심 때문에. 정상적인 건전한 그런 욕망, 어떤 열정, 그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게 지나쳐서 과도한 욕심, 남을 손에 끼치고 자기 이득을 취득하는 이런 과도한 욕심, 그걸 우리가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그걸 또 불교들은 그걸 탐욕이다 그러거든. 근데 부처님은 이 세상의 문제를 볼 때 근본적으로 탐욕이 문제다. 모든 고통이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탐욕을 끊는 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 탐욕을 끊는 것. 우리가 암에 걸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항생제니 뭐 어떻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정신적인 질병을, 탐욕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는 데는 이 탐욕을 치유하는 게 근본이다. 그게 불교의 모든 초점이 모여져 있다. 그래서 그 말은 탐욕이란 말은, 이기주의란 말은 자기만 찾는 거거든. 이걸 깨트리는 게 불교라. 자기를 깨트리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탐욕을 우리가 치유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길밖에 없어요.
탐욕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고치려면은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지.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게 불교의 근본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하는 게 불교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전부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불교가 안 되고 우리 절도 크게 발전 못하고, 그래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냥 아무도 나서 어떻게 해볼 힘이 없고, 개인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다 모래 아래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맨날 뭐 개인의 복이나 자꾸 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출가도, 부처님의 출가도, 부처님은 자기 혼자 죽고 사는 거 겁나서 출가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통, 많은 사람들의 죽음, 많은 사람들의 생로병사. 곧다마는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전사 귀족 친분이기 때문에, 전사 귀족이라는 말은 전쟁터의 대장이에요, 대장. 부처님이 이제 석가족인데 그 석가족이 전사족입니다, 전사족. 무사족. 평범한 종족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끌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전사 귀족들입니다. 석가족이. 부처님은 곧다만 그 가운데서도 왕자니까 자기 동포들 죽이고 죽고 사는 게 자기한테 달렸거든. 곧다만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심성을 갖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동포들 죽고 사는 게 다 내 책임이다.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 그게 바로 곧다마를 만든 것이다. 곧다마 혼자 뭐 괴로워하다가 자기 인생 하다가 뭐 출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문제도 물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우리 동포들, 우리 석가족들, 우리 가빌라 동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그래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적더라니지. 자기가 아무리 왕도로 잘해봤자 이 사람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 이 생사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더라. 왕이 되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치가로서의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고, 이거까지는 안 되겠구나. 또 가빌라라는 나라가 조그만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꼬살라라고 하는 큰 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정치가로서는 별 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새로운 구원을 찾아서 출가를 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인 고통, 사회적인 죽음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곧다만 출가한 동기부터가 달라요.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 스님들이 많이 출가하시지만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에 출가하는 것도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건 거룩한 일이에요. 그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출가하는 것도 그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참 박수를 보내고 존중해야 될 그런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그게 진정한 출가가 못 된다. 자기 문제 때문에 시작했더라도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출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항마성도, 우리가 흔히 6년고행이라고 그러는데, 6년고행, 그 6년고행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항마성도를 하게 되는데, 마군을 항복받고 성도 큰 깨달음을 이루시다 하는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 6년 동안 고따마가 뭐 어떻게 했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되게 다 아는 얘기지가 그건 빼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밤 어떻게 마왕을 항복받고 큰 깨달음을 이루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낭독을 통해서 한번 재현하고 또 우리가 체험을 해 보겠습니다. 배역이 다 정해졌어요? 네. 그 보면 이제 설명 같은 게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은 빼고 말하는 것만 바로 들어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일이부터 시작. 청명고따마님 왕자의 자리에 박차고 가빌라성을 넘어 불사의 길 찾아 떠나가니 29살 되던 때라. 이제 그는 한가로 외로운 구도자 사문 고따마의 것이다. 사문 고따마가 누더기 한 벌 걸쳐 있고 바로 하나 들고 결식하며 마가다국으로 내려가 이리저리 스승들을 찾아 도를 구하다가 실패하고 마침내 고행을 결심하고 우르웰라 고행님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온갖 고행을 다 해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제 결심하고 단식을 하는디, 나는 이제 단식행자 최상의 단식행자. 하루에 대추 한 알만을 먹어라. 하루에 맵쌀 한 알만을 먹었거다. 이틀에 한 끼 먹고 일회에 한 끼 먹고 보름에 한 끼, 한 달 한 끼만을 먹었구나. 여러 도반님들, 사문 고따마님 거동보소. 어디 저 형색의 사람인가 해골인가. 팔과 다리는 갈대풀같이 말랐을 있고 갈비뼈는 앙상하게 찬바람만 부는구나. 백가죽을 만지면 등뼈가 잡히는지 호흡은 끊일 듯 목숨은 경각이라. 우리 고따마님 살았는가 죽었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생사를 알 길 없네. 고따마님 죽어지면 누가 있어 건질 건가. 생사병사 우리 중생 누가 있어 건질 건가. 어찔거나 천길절벽 출로가 막혔구나. 물러서면 생사유전, 나아가면 생사의고 노루사슴도 수심에 잠겨있고 전신들도 눈물이라 말없이 지켰을 보는구나. 힘차게 백두간두 진일보라 한 발자국 내디었었다. 사문 고따마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선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큰소리로 외친난디, 무상보리 못 이리고 여기서 죽는다면 다시 어느 때를 계약하란 말이더냐. 내가 마땅히 육신의 고행을 버리리라. 생사해탈의 대도를 기어코 찾으리라. 사문 고따마는 고행을 포기하고 우르웰라 고행님에서 나와 수녀 수자따의 우유죽을 받아먹고 기력을 차렸거다. 그날 오후 마지막 결심을 하고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 편히 앉아 사띠에 들어간 거다. 사띠는 안팎으로 고의 마음을 통찰하는 것이라. 사문 고따마가 통찰한다. 안팎으로 여실히 통찰한다. 있는 그대로 지켰을 본다. 어둠이 사라져간다. 광명이 솟아난다. 안팎에서 광명이 솟았을 난다. 오라 도반님들, 깨달음이 가까웠소. 생사해탈이 가까웠소. 하늘 신들의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대지가 은은히 진동한다. 이때 마왕 파순이 깜짝 놀라 해방권을 보내는 뒤 아름다운 미녀들이 등장을 하는구나. 이팔 청춘 미녀들이 몸단장 묶게 하고 아장아장 고따마에게 다가와 간다. 어지러이 춤을 춘다. 사문 고따마를
간다. 에그머니 저것이 무엇이란? 저거 마귀 할멈이야? 마귀 할멈이라고? 아니 무서워 무서워 하하하. 그래? 잘 아는구나. 마녀들이여, 저 마귀 할머니 바로 그대들 자신인 줄 아는가 모르는가? 아이고 싫어요 싫어. 미녀들이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 마왕이 크게 분노하여 이번에는 마왕의 군대를 힘으로 달려오는디 마군들이 몰려온다. 마군들이 몰려온다. 온갖 마군들이 앞을 다퉈 몰려오는구나. 코끼리 얼굴 말머리 낙타머리 물수머리 나귀 개양 도야지 이리 사자 표범 성냥이 곰 수달피 검은 소 원숭이 여우 살기 고양이 토끼 노루 사슴의 머리들이 몰려온다. 악어 거북이 물고기 머리가 험상궂게 몰려온다. 개머리에 도야지 몸 도야지 머리에 개의 몸 염소 머리에 이리의 몸 사자 머리에 호랑이 몸 살쾡이 머리에 곰의 몸 검은 소 머리에 원숭이 몸 온갖 마군들이 몰려온다. 무서운 마군들이 몰려들어온다. 광풍이 불어온다. 장대비가 쏟아진다. 우르르 꽝 내성이 진동한다. 번개가 번쩍인다. 화살을 쏘아댄다. 칼을 휘두른다. 불망망이를 던진다. 도끼를 나르친다. 천신들이 달려온다. 울며 소리친다. 보따와 마님 속이 피하소서. 명지 경각이요 오호 슬프도다. 석가죠 아드님이 돌아가시네. 마왕의 노래. 꽃담하여 그대 운명도 여기서 끝이로다. 그대 귀한 생명도 바람 앞에 등불이구나. 그대 목숨 잃고 나면 무엇으로 성도하리. 이제 나와 함께 젊음의 쾌락을 즐기세나. 청춘은 짧고 사랑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 어여쁜 여인들이 그대에게 손짓하고 있네. 마왕이여, 끝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대로다. 내가 그대의 마군의 정체를 이미 다 알았으니 그대 이제 내 앞에 항복하라. 하하하, 그대가 밥을 끊고 단식을 하더니 이제 헛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대가 어찌 나의 정체를 안단 말인가. 안다면 어디 한번 읊어보겠다. 마왕이여 들으라. 내가 그대 마군의 정체를 밝히리라. 친구 여러분, 마왕이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있으니 가슴에 손을 얹고 귀 기울여 한번 그 정체를 찾아보지 않으시렵니까? 마왕 항복받는 것이 어찌 남의 일이겠소. 굿다마의 노래. 마왕이여 어찌 항복하지 않는가. 그대 첫째 군대는 끝없는 타며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그대 둘째 군대는 솟구치는 증오와 분노, 폭력이 아니려냐. 그대 셋째 군대는 기다리니 항상 목말라 허덕이는구나. 그대 넷째 군대는 애착, 어찌 사랑한다면서 서로 해치는가. 그대 다섯째 군대는 권태와 수면, 게으름이 몸에 배었구나. 그대 여섯째 군대는 공포, 무엇이 들어와 편히 잠들지 못하는가. 그대 일곱째 군대는 의호, 아내 남편 서로 의심하니 한심하구나. 그대 여덟째 군대는 헛된 고집, 좌파 우파 끝없이 싸우고 있네. 마왕이여, 내가 이미 그대의 정체를 다 알았거니 악마의 왕이여, 그대 어찌 행복하지 않는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문 곶다마님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에서 땅에서 제가 숨을 곳이 정녕 없습니다. 제가 이제 마왕자리 낡은 질그릇처럼 내던집니다. 위대한 사문께 청하오니 이 손을 잡아주옵소서. 사문이시여 부디 저를 불사의 길로 인도하소서. 마왕이여 이 손 잡으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마왕이여 마녀 마금들이들 어찌 거룩한 파리새아가 아니겠소. 그대들 또한 어찌 거룩한 우리 대중이 아니겠소. 마왕이여 그대 진실로 불사를 원하십니까? 불사 분면을 원하십니까?
위대한 삶은 곧다바님 그러합니다. 진실로 불사불멸 원합니다. 해탈열반 원합니다. 부디 물리치지 마소서. 선제 선제라 그대 착하고 착하구려 어찌 사티를 핥으린즉 그대는 나와 같이 함께 하시오. 친구 여러분, 그대들도 나와 함께 삿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삿띠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일승의 길이라. 이제 나는 그대들과 함께 삿대하며 마지막 생사해탈의 길을 열 것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벌을 보고 성도할 것입니다. 자, 허리 쭉 펴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이 코끝을 스치고 들고 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그대들의 몸을 지금 그 몸의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몸이다.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져 간다. 이 몸에 대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는다. 이 몸에 대한 집착 고요히 소멸해진다. 그대들의 느낌을 지금 그 느낌의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느낌이다.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 느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져 간다. 이 느낌에 대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는다. 이 느낌에 대한 집착 고요히 소멸해 간다. 그대들의 마음을 그 마음의 변화를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져 간다. 이 마음에 대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는다. 이 마음에 대한 집착 고요히 소멸해 간다. 그대들의 주변 상황을 그 사건들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상황이다. 이 사건들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이 사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져 간다. 이 사건들에 대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는다. 이 사건들에 대한 집착 고요히 소멸해 간다. 나의 것, 내 것이란 모두 내려놓는다. 나의 것, 내 것이란 모두 내려놓는다. 나의 것, 내 것이란 어두운 생각이 없어져 간다. 나의 것, 내 것이란 어두운 생각이 소멸해 간다. 나란 생각 다 내려놓는다. 나란 생각, 나 아무개란 생각 내려놓는다. 나란 생각, 나란 어두운 생각 없어져 간다. 나란 어두운 이기적인 생각 소멸해 간다. 나의 자아란 어두운 생각 내려놓는다. 나의 자아 실체란 어두운 생각 다 내려놓는다. 나의 자아, 나의 실체란 어두운 생각 엎어져 간다. 나의 자아, 나의 실체란 어두운 생각 소멸해 간다. 어두운 자의식 다 내려놓는다. 내 것, 나란 어두운 생각 다 내려놓는다. 어둡고 이기적인 자의식 넓어져 간다. 탐욕이 없어져 간다. 욕심이 넓어져 간다. 분노를 엿서져 간다. 증오가 넓어져 간다. 고집이 소멸해 간다. 텅 빈 자리, 저 푸른 가슴 하늘처럼 텅 빈 자리, 나의 것이란 생각이 사라진 텅 빈 그 자리에 자비가 가득 솟아오른다. 사랑이 솟아오른다.
믿음과 헌신의 마음 가득가득 솟아오른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온다. 우리 아픔으로 다가온다. 눈물 머금고 외친다. 가슴 깊이 굳게 다짐한다. 이 사람들, 이 동포들 내가 다 구제하리.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사람들, 동포들 내가 다 살려내리. 불사불멸로 다 살려내리. 다음 페이지. 죽음이 사라져간다. 생로병사가 사라져간다. 윤회가 사라져간다. 생사윤회가 사라져간다. 아 불사다 불멸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제 죽지 아니한다.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 곧다마님 깨달았다. 사문 곧다마님 깨달았다. 삼마삼모리 이루셨다. 무상정각 이루셨다. 아 붓다 석가모니 부처님. 아 이 세상에 우리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아 성도다 길이다 길이 열렸다. 만인해탈 길이 열렸다. 대중변성 길이 열렸다. 살아났다. 이제 우리 모두 살아났다. 눈을 번쩍 뜬다. 동쪽 하늘에 별빛이 찬란하다. 광명찬란 아 눈부시다. 찬란한 일출이다. 찬란한 아침이다. 부처님 오신다. 찬란한 광명으로 부처님 오신다. 부처님 오신다. 찬란한 아침으로 부처님 오신다. 부처님 오신다. 부처님 오신다. 부처님 오신다. 오셨다. 여기 오셨다. 만세. 아주 감동적입니다. 저긴 내가 썼지만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잘 썼어요. 부처님이 성도하시는 깨달으시는 그 과정 아주 잘 드러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신비하게 그냥 부처님이니까 대단히 신비한 무슨 경지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신비하게만 얘기를 했지 우리가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선도, 그런 깨달음 이걸 분명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신비하게 깨달음을 그 깨닫는다고 하는 게 아주 신비한 부처님이나 특별한 어떤 큰 스님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비하게만 이렇게 자꾸 포장을 했지. 그걸 딱 내용을 밝혀서 바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밝혀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라고 부처님의 성도라고 하는 것, 성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득하게
촉촉하게 그냥 천상의 어떤 신비한 불꽃놀이처럼 그렇게 바라만 봤지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 평범한 우리 중생들도 부처님같이 깨달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말은 뭐 일체 중생이 다 깨닫는다느니 뭐 내가 부처라느니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깨닫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길을 모르고 실제로 나도 부처님같이 깨달을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생각도 전혀 하지를 못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그냥 아득한 전설 속의 얘기처럼 멀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불교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불교의 생명은 깨달음에 있는데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구원인데 구원.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과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깨달음인데 다른 종교는 신의 구원이지만 근데 그 사람은 신만 열심히 찾아면 되지만 불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불교는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구원이거든.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은 불교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사 해탈을 고통의 해탈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보살님에게 기도드려서 복을 받는 것은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나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은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 반대로 지옥 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되는 거 하니?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제 벗어나 보려고.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하느님이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천상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그 만들어낸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게 왜 생겨났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좀 그 공포를 좀 면해보려고. 너무 겁나니까 죽는 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나 왕이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지 못하거든. 아무리 뭐 정주영이나 이병철이가 뭐 이건희가 돈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우니까. 그런데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은 또 가득하거든. 그러니까 이왕 다 죽는 거니까 태어나서 다 죽는 거니까 그럼 뭐 나도 뭐 죽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지를 못한다. 태어나서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피해보려고, 면해보려고, 더 살아보려고,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해보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욕심입니까, 이게. 또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영락이라고 그래요. 영락. 서울에 유명한 영락교회 있죠? 이 말이거든. 영생,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욕심인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욕심인가. 아까 말했던 탐욕.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데, 다 소멸하는데, 사람도 태어나서 소멸하고, 산에 핀 진달래 꽃도 어제 아름답게 피었는가 했더니 오늘도 지더라고. 전철 타고 오면서 개나리 꽃. 그 개나리 꽃이 너무나 아름답거든. 봄에 개나리가 피는데 나는 이 개나리 피기를 참 갈망하고 진달래 피기를 참 기다리는데 그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요새 이제 어제 절에서 나왔는데 그 우리 절 주변에 지금 산에 진달래가 피어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성경 같아. 그런데 아침에 나오면 또 그 진달래가 또 지고 있어. 벌써 물이 가고 있어. 대색 가고 있어.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개나리들이 다 이제 빛을 잃어가더라. 벚꽃이 또 한창 피는데 벚꽃을 해보니까 벚꽃이 또 다 빛을 잃어가. 아직 우르르 지지는 않지만 다 빛을 잃어가더라. 천지 만물이 생겨난 것은 다 소멸하는데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 누구도 다 아는 세상의 이치인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태어난 것은 한때 꽃피고 열매를 맺었다가 또 떨어져 가는구나. 뭐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아들 딸 낳고 사업하고 열심히 살다가 또 늙고 병들어서 때가 되면 담담하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러지를 못한다. 왜 그러지를 못하느냐? 이건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이치인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봐 이거 얼마나 이게 엄청난 욕심이야 이게 도대체. 영원히 살겠대. 영원히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영원히 산대. 그건 이치에 어긋나거든. 그렇죠? 진리라는 건 우리가 딱 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진리지. 우리가 보는 건 다 생겨났다 피었다가 열매 맺고 딱 가는 건데 사람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지성도 그렇고 하늘 땅도 다 그렇고 이 지구도 그렇고 은하계도 그렇고 대우주도 언젠가는 다 가라고 변해가는 건데 그 단순 명료한 이치를 그걸 인정을 못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거든. 옆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생을 찾고 영락을 찾으면 한마디 쏘아붙여야 돼. 참 욕심도 많네. 그걸 쏘아붙여야 돼. 참 욕심도 많구나. 왜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이 욕심을 채우려고 만들어낸 게 하느님을 만들어냈고 천국을 만들어냈고 또 반대로 지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어디 뭐 영생을 누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생죽음의 공포로부터 한때 위로를 받는 거지. 한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이 생사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 불교는 부처님은 곧다마는 한때 위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그 위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천국 간다 찬송가 부르고 하면은 마치 자기가 천국에 가는 것처럼 위로를 받는 건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것까지 부정한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것은 가장 단순한 이치에 어긋나는 거야.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가장 평범한 이치에 어긋난 욕심 장난이거든.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 그 천국 가는 건지 영생을 누리는 건지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게? 아까 말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쉽게 눈앞에 주먹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게 그게 진리지. 볼 수 없는 거 이상한 생각을 꾸며가지고 있네 없네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곧다 말은 그런 방식을 다 포기하고 이 생사 문제 생사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했고 6년 고행을 하셨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마침내 그것을 그 해답을 찾아내시는데 그 과정을 아까 여러분들이 낭독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한 건 그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지금 겪은 겁니다. 간접 체험을 한 거예요. 마왕이 등장하고 곧다마가 망의 정체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아까 그 나왔었죠? 너의 정체가 뭐다 하는 거 그 앞에 이 17항의 밑에 보면은 곧다마의 노래 마왕이여 어찌 항복하지 않는가 나는 그대의 정체를 이미 알아노라 하고 쭉 몇 가지 넣어줘. 마군을 보냈는데 마왕이 이제 악마의 군대를 보내서 곧다마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공격을 했는데 그 이미 곧다마는 그 마왕 마군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설을 하고 있는데 그대의 첫째 군대는 그것도 역시 탐욕이라고 넣어도 이 마왕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이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마왕의 무리들이라고 하는 게 죽음의 공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가 왜 생겼느냐? 곧다만 이미 그걸 보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마군의 첫째 번 군대는 첫째 번 정체는 탐욕이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그냥 이해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을 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저걸 다 만들어내고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내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탐욕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오늘 여기서 깨달아도 이 해탈의 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죽기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발부둥을 치고 그렇게 야단인가? 죽을 줄 알면서 또 보면서 클레오파트라도 죽고 양귀비도 죽고 최진실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마누라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알면서 왜 지금 안 죽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 공포 때문에 그러는데 그 공포가 왜 생기느냐? 탐욕 때문에 생긴 것이다. 어떤 탐욕이냐? 하나만 딱 얘기를 하는데 이 탐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근본, 어떤 것이 탐욕의 근본인 거 아니?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것.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이 자꾸 나왔어요. 나의 것, 나.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실체. 그걸 간단히 말하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나의 것이 있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나의 것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도,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것도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나의 것이라는 생각은 곧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나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생각, 나의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 생각, 그 욕심,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근본적인 에너지다. 나쁜 에너지, 어두운 에너지, 불교적으로 말하면 번뇌망상. 이런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만 우리가 밝혀내도 이게 엄청난 성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밝혀내도 처방은 나오잖아요. 간암을 일으키고 유방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뭐다? 그 바이러스의 정체만 파악해내도 처방은 자연히 따라 나오거든. 그리고 저기 정체를 밝혀냈다. 바이러스의 정체를 밝혀냈지. 첫째 번 정체는 탐욕이다. 그 다음 쭉 8가지가 나오지만 그 8가지를 다 그냥 기억할 거, 나열할 것 없어요. 근본만 알면 된다. 다른 건 다 탐욕이 다 변한 거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그걸 피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느냐? 나의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의 정체를 우리가 발견했죠? 파악했죠? 그 다음 문제는 간단하네. 처방하는 간단하네. 탐욕을 소멸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도라. 탐욕 때문에 모든 공포가 생겼으니까 답은 탐욕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럼 탐욕을 소멸하는 길이 뭐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은 탐욕을 소멸하는 처방, 바이러스를 잡는 처방, 뭐? 기도. 에? 에? 기도 지켜. 산띠. 참.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뿌리 깊은 탐욕. 우리가 웬만한 탐욕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뭐 재산도 좀 내놓을 수 있고, 그렇죠? 마음 좋게 먹고, 그래, 재산 좀 내놓지. 또 자리도 감투도, 아이, 그만하지 뭐. 근데 절대로 못 내놓는 게 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다 박혀 있는 한 웬만큼 좀 내려놔도, 웬만큼 좀 베풀고 자선을 하고 봉사를 해도 바이러스는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다. 세상에 봉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 뭐 봉사시대가 돼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바이러스를 치유하지 못하는 한, 좀 해봤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언정 근본 해결책은 되죠. 근본 바이러스는 잡지 못한다. 근데 그 근본 처방이 뭐예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뿌리 깊은 욕심을 잡는, 치유하는 처방이 뭐냐? 그게 사띠다. 그래서 아까 이 사띠라는 가정이 쭉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의 몸에 대한 사띠.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다 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게 사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띠가 아주 멋있는 거지. 억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천국이네 신이네 뭐 구원이니 그래 억지로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띠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아까 진리는 단순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사라져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다. 이 몸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하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늙고 병들고 순간순간 죽어간다.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움켜쥐었던 나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몸이라고 하는 움켜쥐었던 이 주먹을 풀게 되는 것이에요. 집착을 내려놓는다.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탈한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다. 해탈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나의 느낌. 우리를 지배하는 게 나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몸이고, 우리가 이 몸을 보고 이게 나의 몸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다음 두 번째는 내 느낌. 즐거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또 반대로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한 그 느낌 때문에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또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즐거운 느낌, 우울한 느낌, 가만히 내 느낌을 바라보고 지켜보면은 소멸돼갑니다. 좋아하는 생각도 오래 못 가잖아요. 싫어하는 생각도 오래 못 가잖아요. 슬퍼하는 생각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아이고 나 못 살아, 그대들 못 살아 하다가 시간 조금 지나면 그냥 하고 또 돌아서 그 느낌도 사라져가는 거지. 내 이 느낌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하고 있는 그들을 지켜봄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해탈한다. 다음 세 번째는 가장 뿌리 깊은 문제가 이 생각. 우리 마음. 욕심내고 성내고 남 미워하고 고집부리고 남 무시하는 이런 우리 생각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만드는 이게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가만히 지켜보면 또 사라져 가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워하는 마음도 얼마나 또 사라져. 금세 이혼하고 싶다가도 며칠 지나면 또 돌아서 사랑한다. 뭐 어제도 어떤 결혼식을 갔는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소리 듣고 며칠 갈 건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해야지. 말은 그렇게 해야 돼, 하기야. 말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며칠 갈 건데 그 사랑하는 마음도 금세 우리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잖아요. 미움도 사랑도 분노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도 며칠 지나면 또 흥얼흥얼 또 사라져가요. 또 그래도 별 수 없이 또 같이 밥 먹고 살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이것은 무상하고 텅 빈 것이다. 아무리 내가 내 생각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이 생각도 순간순간 사라져가는 것이다. 내 생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 집착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는 생각 있거든? 그거 다 내려놓는다. 또 과도하게 애착하고 사랑하는 자식도 너무 과도하게 애착하고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이고 내 새끼. 그게 우리 애들 길을 가로막고 애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를 멀리하게 하는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집착도 내려놔야 돼. 자식을 볼 때도 그냥 담담하게. 그게 최선입니다. 자유롭게 해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우리가 끊임없는 사건 속에 살아가잖아요. 누구하고 싸웠다, 집안 사업하는 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뭐 사업이 잘 안 된다, 부도가 벌어졌다, 실직을 했다, 그거 다 사건들이잖아요. 그 때문에 큰 고통받거든 또. 근데 그런 사건들도 시간이 지나면 또 해소되어 가잖아요.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모든 사건들로부터도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난다. 자유로워진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사태입니다. 이렇게 지켜봄으로써 마침내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가장 뿌리 깊은 번뇌가, 바이러스가 소멸돼요. 우리 마음이 비어가는 겁니다. 저 푸른 하늘처럼 비어가는 것이다. 그 빈 마음 속에 사랑의 마음이 솟아난다. 자비가 솟아난다. 지혜가 솟아난다. 연민과 헌신의 마음이 솟아난다. 그러한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연민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로운 가정을 살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이 확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길이 열렸다. 그래서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자 길도자. 우리가 정말 참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잠 편히 자고
누구 미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가능성이 생겼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알아도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가.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앞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성도다. 길이 열렸다. 부처님이 그 길을 여셨다. 탐욕을 뿌리 뽑고 길을 여셨네. 그걸 항마성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살아날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항마성도라고 하는 것이다.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우리가 그 낭독할 때 이미 우리는 그런 걸 체험을 했어요. 이미 부처님과 더불어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한 겁니다. 한번 이루어냈다. 한번 이루어냈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 열려있는 새로운 길을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그 크나큰 해탈의 길, 새로운 자유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 마치겠습니다.